진리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칼빈주의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진리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고로 진리는 우리 각자 속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논으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방금 말씀 읽었죠? 진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 교육의 대전제, 우리 교육국의 교육의 대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교육의 놀라운 전제는 뭐냐면 교육으로 안 된다는 게 교육의 대전제입니다.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 부모들이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아마 속을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 안에서 번뜩이는 거, 내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짧은 시간인데 몇 가지만 우리 교육국이 좀 정리하고 방향 잡고 가야 될 거. 부모 교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1:1. 여러분이 사역하기 위해서 또는 뭐 설교 순번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하고 여러분이 개인 성경 읽는 거 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방전됩니다. 그래서 방전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하고 연결이 안 돼요. 우리 핸드폰 방전되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하고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1:1,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1:1, 은밀한 1:1.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제자 선발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1:1 하셨죠.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새벽에 1:1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보면은 많은 성경의 부분이 나오지만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1:1 하고 있을 때 모든 작업은 이때 다 일어났죠. 사실 주님께서 고넬료의 마음 이때 다 움직이신 겁니다. 바울이 보면요 이 비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선교 가기 전에 보면 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1:1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그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명상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고 묵상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명상하지 말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깊어지지 말고 말씀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옛 사람을 벗는 거예요.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자기에 대해서 무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조금은 무딜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냐? 그 몰입해서 나를 잊을 정도로, 나를 잊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야 돼. 왜 그렇죠? 진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질이 뭐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부모 교사는 반드시 은밀한 1:1 가져라. 자녀가 잔소리로 바뀌냐? 아니, 이 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쥐고 계시는 분에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물 사려고 하면은 물을 파는 데 가서 물을 사야 돼요. 그죠? 주유소 가서 물 내놓으라고 땡깡 부려봐야 주유소는 기름 내놓지 물 내놓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누가 바꾸시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부모 교사는 이 비밀을 먼저 튼튼하게 가져야 된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기관의 분들, 지교회, 전문교회 분들 여기 모였습니다. 좀 예배 규모를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기관 예배 30분 정도, 그리고 분방 공부 한 20분 정도, 이게 적당합니다. 분방 공부 때 우리 문답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죠.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예배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준비입니다. 예물 준비, 분위기 준비,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준비.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자리를 완전히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전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딱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눈을 뜨면 좋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선도할 학생들을 한 2-3명만 딱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도 준비 일종인데 사전에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이 신의 충만한 대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1:1로 딱 만나서 그 얘기 딱 하면 얘가요, 그 예배만큼은 딱 정신 차리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향을 주죠. 학생들은 그 교역자나 교사가 막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뭐 당연히 열심히 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충격 받아요. 막 교사 옆에 졸고 있고 이러면 학생이 신선한 충격 받습니다. 근데 학생이 정말 충격 받는 게 뭐냐? 나랑 같은 그레이드인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요. 굉장히 충격 받아요. 내 1년 선배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나 사역을 할 때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멤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기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대표 기도자입니다. 사전에 써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쓴 거 읽는 단계만 안 돼요. 준비는 해야 되죠. 해야 되겠지만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식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요청을 좀 했는데 메시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가지 정도 좀 해주세요. 이 일부 강단 말씀 가지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메시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게 교육을 여러분이 딱 잘 들으시고 이걸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 메시지의 강단에 핵심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핵심 성구. 요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시간은 개인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물론 간증을 옆에 곁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가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듣거든요. 들어보면은 자기 어릴 때 촌에서 자랐던 얘기 계속해요. 뭐 어릴 때 자기 이게 초등부 만났다 이거죠. 내 국민학교 시절 말. 제가 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공감이 안 되겠어요. 왜냐, 애들은 요새 PC방 다니고 이러지
논 메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현직 농사꾼들이 유년부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막 농사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해충에 쏘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새 애들 요 아파트 살아요. 이 뻔한 세상 이런 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기 얘기에 막 둘러빠져서 그래 거의 대부분을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뭐 어디 가서 포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핵심 부분에 성구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가슴에 딱 담고 이렇게 딱 소화를 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기관의 후대들이 흡수하는 것을 이제 잘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흡수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흡수율, 흡수할 수 있도록 전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공감대가 있으면 돼요. 공감대가 있으면 왜 자기 얘기니까. 사전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현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유년부 초등부 예배 정도까지는 메인 포인트, 주된 포인트 하나 딱 전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됐을 때도 물론 하나 주면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얘네들은 조금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좀 틀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예방도 좀 해줘야 되겠고, 예배 규모. 세 번째, 기관과 또 제자원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 스케줄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떠나서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점점 자라갑니다. 주간 스케줄이 있겠죠. 월간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연간 스케줄이 있고요. 주간에 우리 교사분들이요, 뭐 여리고 기도가 됐든 학교 앞 전도가 됐든 최소 한 번은 좀 현장에 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하게 가면 좋아요. 편하게 하면 좋습니다. 너무 사람이 밖에 안 다니면요, 사람이 이제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가지 않고도 만나지 않고도 막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혹 있는데 만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을 만난다, 또 여리고 기도를 한다, 학교 앞 전도를 한다. 전 전도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버스 타거나 이럴 일이 있잖아요. 뭐 서울에 있으면 전철 탈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보다가 눈 마주치면 전도지 줍니다. 뭐 당장의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마주쳤다, 전도지 줍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줍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이 눈앞에서 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꼭 읽으라고 줍니다. 여러분이 좀 삶 속에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관장들 여기 이제 계시는데 좀 월별로 여러분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회 하잖아요. 원래회는 뭘 대단한 걸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문 좀 점검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본팀, 순팀, 또 기관, 구역 이런 곳에 이번에 또 우리 필리핀 후속 다녀왔는데 뭐 놀랍더라고요. 우리 메시지 지금 등록해서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선교팀 갔는데 간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로넬 집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안 가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집이 믿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하필 막 자기가 사고 나서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 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복음 받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문 이게 잘 발견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연간 한 5가지 정도 고정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겨울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여름 수련회가 있죠. 추수감사 있습니다. 성탄 있어요. 이럴 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부활, 추수감사, 성탄 이 5가지 스케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좀 초청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우리 새 친구의 날 이거를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새 친구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구미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특성상 이제 소복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난리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교회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 우리도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냐? 해라.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지 세부 프로그램은 좀 알아서 해라. 저는 지금 기획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세부적인 건 알아서 해라. 그냥 전도 되게끔 그걸 해라. 그러니까 막 알겠대요. 세부적인 거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기획안 보내주지도 않더라고. 알아서 잘 했겠죠, 뭐. 그렇죠? 네, 이제 전도 스케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현장 메시지에 예전에 했던 그 절기 전도 전략 오늘 세미나 마치면 좀 공유해 주세요. 예전에 절기 전도 전략 그거 가지고 메시지 한 게 있는데 찾아서 공유를 좀 해주세요. 네 번째, 우리 여러 지금 사역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좀 상호 협력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기관이죠. 태영아 유치 유초, 이 중고 대학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새가족들을 이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 교회들이 있죠. 기관의 포커스가 예배라면은 전문 교회는 이제 삶입니다. 일상, 삶이죠. 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제자원이 있습니다. 제자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성경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는 기관이고 전문교회고 제자원이고 다 이제 전도는 기본 포커스고 특출난 점이 있다면 저런 점입니다. 조금 상호 협력을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은 좀 모교 전도 스케줄 이런 거 잡아도 좋아요. 모교 우리 대학부에서 예를 들어 고등부와 협력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교 전도 이런 것을 해도 좋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루만이라도 우리 선교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하루만이라도 24전도 딱 해보면 여러분의 놓치고 있던 많은 전도문들이 아마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호 협력을 잘해야지 상호 견제하고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기관 사역자지 제자원 사역자가 아니야. 제자원도 가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막
철벽 치듯이 그러지 마시고 한 교회 안 아닙니까? 조금 서로 도우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도우려는 자세를 더 지나서요. 오늘 잘 들으세요. 기관은 전문교회와 제자원 세우는 데에 올인해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돕는 겁니다. 전문교회는요, 기관에다가 후대들 연결시키고 이 제자원 일으키는 데에다가 완전히 이 전문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넣어야 돼요. 제자원도 나머지 두 개의 기관을 향해서 완전히 쏟아 넣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의 기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겨울 성경학교 이럴 때 얼마나 지원을 나갑니까, 그죠? 예, 전문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관이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 서울 이런 데 예를 들어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전문교회가 세워지도록요 완전히 포커스 맞추고 여기에다 완전 몰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 지체의 이 원리 꼭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면은 자기도 못 살아요. 근데 남을 살리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담을 좀 잘 해야 됩니다. 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제일 기초가 되는 건 신앙 상담입니다. 신앙 상담의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사실은 근본의 모든 것이 뭐냐면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네 안에는 진리가 없다. 복음과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다. 이게요 상담의 근본이고 사실상 끝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딱 나야 상담이 온전히 된 거예요. 상담 교사나 부모하고 예를 들어 상담 맞추고 났는데 애가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궁리하고 막 인터넷 찾아 뒤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요 상담 잘못한 겁니다. 상담을 딱 마치고 났더니 애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 그러면요 상담 제대로 된 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이죠. 이거는 아마 부모가 하기보단 교사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교사가 하기보다 오히려 또 선배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조건 막 공감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죠. 가정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는 진로에 대한 상담을 여러분이 좀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원해요. 어디 속에서? 이 속에서. 이전 기관의 교사하고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은 좀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이 아이의 지나온 과거. 그냥 내가 볼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 더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상담 전에는 조금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로 상담을 이렇게 할 때에도 저는 주로 거의 많은 시간을 듣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본인이 얘기하도록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제대로 조금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30대 중반 정도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길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대학도 성적 맞춰서 갔고 뭐 이래저래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알바하다가 뭐 어디 갔다가 경험 쌓는다는 명목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서로 가는데 자기 전문성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쪽에서는 막 구직난이고 한쪽에서는 구인난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천명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교사가 사실 아주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평생 갈 길,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지나온 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그 석사 이 과정 시작할 때에 저 앉혀놓고 교수님 3분이 앉더라고요. 너 되게 긴장되더만요. 저 한 명 앉혀놓고 교수님 3명이 앉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서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굉장히 바쁜 분들이잖아요. 자기들 할 연구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딱 시간 내서 저 한 명 앉혀놓고,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이 여럿이고 교사가 한 명인 것은 사실은 조금은 교사가 워낙 탁월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상담에 있어서는 그 학생을 지나온 길을 알고 갈 길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상담하는 방식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생과 바로 만나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전 기관들의 교사와 좀 만나시라. 그 학생을 두고서 만나서 뒷담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서 그 학생의 승리할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의 주특기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부모는 이제 주관성이 강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얘는 분명히 공부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공부가 아니라고 해. 그러면 거의 이제 다른 분들이 보는 견해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상담. 이건 거의 상담을 요청을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서 상담을 해야 돼요. 진로 상담은 많이 요청합니다. 자기도 요청하고 부모도 요청하고 많이 요청해요. 이성에 대한 상담은 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건 좀 예방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이 자리에 계시면은 좀 중등부에서 이게 필히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워낙 성교육 안 하고 해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도 그렇지만 초등부는 또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아직 그런 애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아버리는 이런 경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등부는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등부에서는 이거를 신경을, 이성 상담, 이제 이성 관계에 대한 상담, 이것을 꼭 이제 해야 됩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좀 배우자를 두고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중학생 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장래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를 두고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 또 장래에 만날 배우자 앞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냐? 그걸 남학생, 여학생 좀 요청 안 합니다. 다들 지들끼리 몰래 다 사귀고 있까지 상담 요청 안 합니다. 찾아가서 상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상담해. 중학교 1학년 때 이때 상담해 주는 게 가장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장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또 그 배우자 앞에 자기가 준비돼야 될 부분, 또 자기 이 평생 사명을 두고서 가진 기도 제목,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풀어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뭐 마음에 요새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러면 마음의 얘기를 쭉 듣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이래. 그건 상담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항상 말씀의 종착역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육부 명심하셔야 될 거 5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이 2번에서 5번 못 해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는 완충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 영적인 충전의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예배와 전도와 상호 협력하는 사역과 또 상담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